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진실로 말하노니, 진실로 반드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2024년에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잘 될 것 같다가 낙심되는 일도 있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지 그런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쳐준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음성까지 들었는데, 분명히 강한 확신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고, 그럴 때 낙심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그렇다면 뭡니까? 뭔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대관계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힘든 일을 주고 있는, 부담을 주고 있는, 낙심하는 것들과 싸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상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런 상황과 문제와 대적자들과 싸우는 관계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인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이 나요. 인생도 마지막에, 시험도 마지막에.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잘 풀리다가도 마지막에 어려우면 인생에 낙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실패로 간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동안에 이런저런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승리를 하고 마지막에 모든 걸 점령할 때 그것은 큰 간증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활도 마지막이 됐어요. 마지막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몸을 일으켰어요. 누구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새로운 부활제로 바뀐 사람은 없어요. 심판도 구원도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에 보면 너희는 아말렉과 철천지 원수니까 끝까지 뭐하라? 진멸하라. 헤렘 사상이 있습니다. 적당히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아말렉은 용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또 마귀, 사탄, 귀신을 얘기하듯이 우리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얘기예요. 여기 3장 8절에도 내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인내 말씀을 지켰다. 그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구절이 쭉쭉 나와요. 예. 특히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딱 하다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다윗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 이름이 크겠고 큰 일을 내가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뭐예요? 대적자가 누구예요? 자기 사울인데 나는 무너질 걸 자기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승리하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내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오. 여기는 상이라는 얘기가 상금을 주고 표창장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잔치상을 버려놓고 기름을 내 위에 부르시고, 이건 승리자, 왕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왕이 되어서 잔치상을 벌이고, 원수는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승리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무엇과 싸우느냐 이 말이요. 우리 인생들은, 우리 신자들은 첫째, 마음의 전쟁이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낙심될 때, 어떤 때는 의심이 들고, 저기 전라남도에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예뻤는데 나이가 커가면서 사춘기가 지금 고3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 자식이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마음에는 이게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당신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마음, 우리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할 때 이 마음을 잘 정리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이런 미혹으로 저런 얘기로 우리를 무너뜨려 갈 때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견고한 진이 있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이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전쟁하면서 끝까지 그 표적을 추적하고 그것을 없애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건들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시기가 걸려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십수년이 걸려요. 그럴 동안에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싸워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로 모든 걸 놓고 싶고, 하나님께서 저 기름 부은 차를 내 손으로 치울 수도 있고 내 손으로 제거할 수도 있지만 그 언약을 지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견지하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걸 지켜갈 수 없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걸 더하시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자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나를 추적하고 개입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께 너희 염려를 맡기고 너희 짐을 맡겨라. 세부적으로 맡겨라. 그래야만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지금 우리는 우리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에서 가장 초점이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반드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제압하고 승자가 되리라는 강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작년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일, 도저히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왜 이렇게 바뀌지 않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부모가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따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리라. 반드시 믿음으로 살리라.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 함께한다는 말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셨어요. 하늘의 건설 땅의 건설되게 해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성취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가 뭐예요?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걸 뭘 믿어요? 상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그 결과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있으리라. 내가 너희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 산에서 나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에스겔서에 나온 같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노력하고 이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누가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사막 교부들과 같이 사막으로 가요. 육체를 죽이면 될 걸로 생각해요. 죄를 싸우는 것이 피 흘릴까지 싸우라고 했지만은 내가 노력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누가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예수님도 뭐요?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 잠을 안 잤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요. 쉽게 넘어지는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지막에 느낀 게 뭐냐? 야,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머리,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책, 내가 가진 인맥, 결국 내가 가진 돈, 이것 가지고 안 되더라면 그걸 깨달을 때 모든 걸 내려놔. 내게 있는 뭘 던져라? 지팡이를 던져라.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모든 게 다 내려놓고 빨가벗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 포기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재물, 부모, 형제, 자매, 내 육체, 내 자신까지, 내 고집까지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나와 언약을 해요. 햇불 소금 뭐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 뭐라는 얘기요? 반드시 믿으라는 얘기요. 반드시 믿으라. 이사야서 55장 8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걸 성취하기까지는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나 그가 기뻐하신 뜻을 행한 후에야 돌아오고 모든 일을 다 마무리 짓고 그의 사명을 감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우리 믿음을 가져. 성경에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구야?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자기의 성실함으로, 자기의 끝까지 성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전에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믿고 말하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면 되리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약간의 그 다음 단계 와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라. 항상 나오는 게 이사야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가 말하는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 할렐루야. 수천 년 전에 했더라도 400년 전에 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언약을 받아야 돼요. 언약을 안 받고 그냥 대충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줄 거냐 이 말이요. 무엇을? 너는 지팡이를 던져라. 다시 지팡이를 잡으라. 잡으니까 능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러니까 다 선지자마다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하고 다 달라요. 손수건 가지고 던지고 뭐하고 이게 그래서 뭐요?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줘. 내게 구하라. 나를 찾고 찾으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라. 그럼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 그래서 뭡니까? 언약을 믿어야 돼요. 끝까지. 근데 믿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해줄 거가 아니라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줄 건가? 나의 사업을 놓고 나의 자녀를 놓고 나의 남편을 놓고 나의 미래를 놓고 나의 사명을 놓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사명을, 저는 사명이 이 불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지피는 것을 그것을 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런 사명을 나의 신앙 우리 사촌 형님을 통하여 20대 때 밤마다 철야해. 밤마다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 저거 뭐하게 하나. 왜 계속 기도만 하고. 공부를 못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결혼하고 딴 교회로 가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요즘 생각해보면 저녁마다 부르짖는다는 게 같은 말을 계속하고 또 방언으로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건 조용조용 밤을 새도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지 가끔 주여 하는 경우 많지만은 우리 사촌 형님 목사님은 권원태 목사님은 그냥 방을 하는데 호랑이가 짖듯이 사자가 듯이 밤 9시부터 4시까지 짖어대는 거예요. 예?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조치원 쪽인가 누가 어느 권사님이 기도발이 세시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쪽 침대에 한 번 하고 이쪽 침대에 한 번 했는데 양쪽에 손을 얹었는데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소리도 안 질러요. 야, 그래서 손을 얹었는데 손이 따뜻해요. 따뜻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은 무슨 권사님밖에 안 돼서 권사님은 나를 또 신학대학원 가면 전도사로 호칭을 받으니까 아니 손만 얹고 소리도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촌 형님은 저녁마다 목사님이 몇십 년 동안 부르짖고 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돼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어떻게 밤새도록 부르짖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특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영빨을 받아서 계보를 받아서 기도를 인도하면 기도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저보고 계속 하래. 그것도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소리만 내지 말고 속에서 소리 안 내고 들끓는 기도, 끌어오는 기도, 불못불 화라산같이 들끓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런데 그 다음부터 몇십 년 동안 그걸 하니까 소리를 안 내도 들끓는 기도가 얼마나 이게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낮에 뭐 할 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에 소리 안 내고 들끓는 기도를 하는 이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같이 보여요. 다른 사람은 그냥 손만 얹고 기도하니까 아픈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완전히 체험돼야 돼요. 한 번 체험돼, 두 번 체험돼. 그러다 보면 확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슈어리 반드시 앱솔루트리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절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뭐예요? 승리하는 과정을 끝까지 싸워 나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말이야 내가. 할렐루야. 아멘. 싸우는 과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져라 이 말. 세 번째가 뭐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면은 아브라함을 연상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또 히브리서 6장 14절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을 보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뭐 해야 돼요? 가야 돼.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씨를 뿌려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복 받기를 원하는데 남을 섬기는 거나 작은 소자들, 작은 자들을 섬기지 못하고 왜 힘들어지느냐? 감동되는 거 남한테 흘려보내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에게 복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증거가 표징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복 주시며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을 다스리라 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게 복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야곱이 얘기하듯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이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내 언약을 지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순종 없이 복받지 않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씨를 뿌리지 않는 경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희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정체성이 바뀌죠. 뭐 할 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 역할은 뭐냐? 내 걸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향기를 나타내면 해야 돼요. 향을 뿌려야 돼. 향을 뿌려야 돼. 향품을 향로의 향품을 뭐요? 끝없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가인 상품을 사가지고 넣어야 돼.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지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그럼 소금은 뭐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 자기를 버려야 돼.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빛이 있어야 빛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광명한 천사다. 미혹의 영이다. 견고한 진을 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막아버려요. 그렇다면 뭐요? 세상 만물에 있는 이것을 다 싸워야 돼. 싸워야.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선한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식을 나타내려면 노력 없이 희생 없이 눈물 없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제대로 만든 거, 남편 하나 제대로 만드는 거, 내 가족을 제대로 믿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어떻게 하더냐?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너희가 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며요.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냐. 이것만 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하고 이게 하나님이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 겹칠 때 있고 반대될 때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성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을 받는 것은 몸으로 그걸 나타내야 되고 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서 하라. 특히 요한 3서 3장 2절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 잘되면 모든 것이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요, 내 영혼을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그렇게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소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강건하도록 운동도 해야 되고 식단도 관리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범사에 잘 되려면 범사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범사에 사람하고 관계도 믿으면 좋은데 뭐 할 때가 있어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인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믿으면 좋은데 물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힘들어도 뭐해도 자꾸 뿌릴 줄 알고 자꾸 플로잉인 플로잉 아웃을 할 줄 아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사명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업한다. 하나님과 동업. 뭘 동업하냐?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작은 자들을, 소자들을
내가 책임진다는 사명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2024년을 이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반드시 축복하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자꾸 뿌렸어요. 인간적으로 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뿌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을 줘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문자가 딱 왔어요. 5만 평을 사래, 5만 평을. 그래서 과거에 헛꿈을 많이 꿨는데, 그냥 야망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헛된 야망이야,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크게 승리, 너를 큰 일을 행하겠고, 사울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